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제자도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두드러진 이유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17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곧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의미에서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 표현은 과거형에서 기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재형, 미래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제자로 살 때 그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 중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 유불리를 다 따져본 결과 뭔가 부딪힌다고 여겨지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갔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 12제자들도 끝까지 남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나누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과거의 시제로만 얘기를 한다면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제자들은 그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은연중에 자랑처럼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때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교회에서 또 목사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였고 어떻게 나의 시간을 투자했고 얼마나 헌금하였고 몇 명을 전도하였고 내가 주로 과거에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자체가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것이 그때도 진실했고 지금도 진실해야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때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지금은 그 공적을 가지고서 마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누리기 위한 단계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점을 항상 확인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막연하게 하늘 어딘가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딘가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이 궁금해하는 때를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과거 시제에만 머물지 말고 막연한 미래의 어느 때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하죠. 이미 구원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씻김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단지 그때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너무 여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예전에 어둠 속에서 행하던 그 사고와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되풀이하죠. 어쨌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혹시라도 어떻게 바뀔까 봐 두려워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가, 봉사하는 이유가, 예배 참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뭔가 혼날 것 같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긴 주셨는데 이만큼을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결격 사유가 있을 것만 같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만 같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전자의 사람들은 그냥 전혀 감격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고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거는 비단 우리들만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는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그 빛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섞일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함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그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그렇게 그들은 완전히 말씀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는 어떠한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좀 수치스럽지만 이방인의 지배 아래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감격이 없이 그러니까 막연한 그 먼 훗날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 영광에 젖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그냥 자신들의 의지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임했다. 제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왕이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당일이 되자 그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 자리에 앉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들이 실제 그 말씀 따라서 밖으로 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원래 그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귀족 계급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그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감히 자신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심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초청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들이 다 초대에 응했는데 나중에 잔치가 막 무르익을 때쯤에 왕이 사람들을 보러 나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어차피 준비가 안 된 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초청을 받아서 그냥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나왔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 평상복을 그대로 입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왕은 그에게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을 못하니까 쫓아내버리죠.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좀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전적인 왕의 은혜와 주권에 따라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이제는 그 잔치에 참여받은 자답게 그 품위를 올려야만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원래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알고 예복을 입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초청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집으로 가서 그 수준에 맞는 자신이 갖춰야 되는 그 품위를 갖추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왕이 초청한 자리에 그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자신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신 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만 살고 있고 왜 막연한 미래의 일만을 그리면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좀 뭐 할 말이 없지만 앞으로는 잘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조금도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 미래에는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막연한 이미지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 무질서를 질서 가운데서 하나의 완성체로 다듬어 가시고 그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안에서 운행하도록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직접 오셨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도 안 되는 초제한적인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만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임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어떠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와만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아, 이분이 있다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예전에 그 다윗 왕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겠구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만 현재형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미 임해서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야만 해요. 그 말씀대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듯이 제자들도 미워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박해가 임할 때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또한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에게 비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현재형으로 지키고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힘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마지못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감내해야만 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막연한 기대도 없이 어쨌거나 천국에 못 갈까 봐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면 그걸 과연 누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순간조차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마지못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완벽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명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단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과정에서 고난당하시고 외면받으시고 미움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일도 그 이전에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그들의 그 무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신 모든 것조차도 총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조차도 그냥 괴로움 가운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완성하신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시고 지키시고 살아내신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 본인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 본인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선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그 삶은 단지 의무로 천국 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해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려면 일단 배가 불러야만 하죠. 몸이 아픈 사람은 일단 몸이 나아야만 평안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 수준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알고서 그 모든 것을 내다보고 당장 이 앞에 있는 것이 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안, 우리가 누려야 되는 평안도 그런 맥락의 평안이어야만 해요. 단지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이제는 복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종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봐서라도 하나님 장차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를 잘 되게 하셨고 예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적은 무리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보면, 이 세상의 세력 가운데서 보면 너무나도 적은 무리에 불과하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불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 앞에서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너희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혼인잔치 비유 얘기를 그대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하기 위해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요? 지금의 삶에서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믿음이 좋았는데 좋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진짜가 되려면 지금의 믿음이 진짜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는 계속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는 없지만 염려하지 않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걸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이 새, 우리와 똑같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 농사한 것을 가공해서 음식을 저장해서 만들어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먹고 삽니다. 들에 핀 백합화, 그 들풀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그 땅에서 어떠한 것을 뽑아내서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내고 향기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의복보다도 더 아름다운 자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새가 있고 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생명체들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더더욱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노력해서 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나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돈을 벌어야만 해요. 우리 역시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죠?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다고 생각하고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6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주복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렇게 딱 안 되면 어떡하죠? 내가 할 수는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이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예요. 너희가 예전에 많이 구했으니까 이제는 누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구하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만 입으면 되는데 예복을 입으려고 하질 않아요. 결과적으로 초청을 받았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시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지, 그냥 가지만 놓고 보면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 못 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가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자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에게는 결코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가벼울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전혀 괴로움 없이 평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때그때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았는데 우리가 내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걱정하느라고 이 에너지를 소모해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오늘의 삶부터 충실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오늘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살펴봐야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거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채워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뭔가 막 말씀의 지혜를 주시면 그때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먼 미래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붙잡고 지금 임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오셨으면 알아서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의지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살게 하시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러면 무슨 우리에게 생명의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우, 나는 그냥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이제 죽고 싶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오늘 세상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미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것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바울이니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일이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신앙 자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미루지 않으셨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초청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당장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일을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어느 조건이 충족되면 하겠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물을 뿌리고 씨를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